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일련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사건을 기록한 때는 또 시점을 보면 후기거든요. 누가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과거의 이 사건을 누굴 독자로 해서 대상으로 기록했는지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적혀있는 글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기자와 대부분은 기자와 독자가 구분이 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이 기자와 독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 기자와 또 독자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기자는 복음서의 이름처럼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반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입니다. 그가 기자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보면 중간부터 바울의 일행을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누가가 합류하는 시점부터 이 표현이 바뀝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서도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성경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안에서 꽤 높은 계급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관리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자세한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 모든 복음의 기록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에게 교육 목적으로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역사도 상당히 흘러간 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후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은 점차 이방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었죠.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딱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로마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냥 끝납니다. 바로 이 시점까지 누가가 기술했다는 건 그게 가장 최근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가 글을 쓴 것들을 보면요, 후반부는 바울과 함께 했으니까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썼겠죠. 근데 그 전은 여러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듣고 또 그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는 이야기들 안에는 그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도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만났고 공생애를 겪었고 이미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시각으로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죠. 반면에 자기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형편없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고스란히 복음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봤던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뚜렷하게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예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또 인간적인 반응들을 했었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들을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엇박자가 나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을 해서 굉장히 크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소 뒷걸음치다 쥐밟는 격으로 대단한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그에게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방금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엄청나게 하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앞선 고백과 뒷고백 모두 인간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하느라고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앞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잘 맞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고, 뒷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과 또 같은 이제 고백이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시각의 차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죠. 가다가 여리고를 지나고 나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들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 둘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저 멀리 근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야, 거기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걸 볼 거야. 그건 아무도 탄 적이 없어. 풀어서 가지고 와. 그런데 거기 임자가 나타나서 주인이 자기 것인데 왜 풀어가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을 하고 가져와라. 이게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온다. 근데 주인이 야, 그거 왜 풀어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이제 싸움이 돼야죠. 아니 내 나귀를 네가 뭔데 내가 주야? 이러면서 막 싸움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요.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고 풀려고 했더니 임자들이 나타나서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말을 합니다. 그걸 왜 푸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이 과정은요, 너무 신비롭지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는 것들을 그들이 겪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한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 위에 안장되신 자신의 겉옷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옷은 겉옷과 속옷 두 벌뿐입니다.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긴 천으로 된 옷을 그냥 하나 입는 겁니다. 전체를 둘러서 그 위에 그보다 큰 겉옷을 걸치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이 겉옷을 입지 않아요. 이거 두껍고 크거든요. 벗고 이 속옷을 잘 동이면 이게 지금 오늘날과 같은 약간 칠부 바지, 반바지 같은 형태로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겉옷에는요, 내 귀퉁이에 나를 나타내는 솔이 달려 있어요. 묶음들이 있는데 그게 나를 나타내는 고유한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마다 그걸 갖다가 찍어요.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판에다가 이걸 찍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겉옷은 나를 나타내는, 나를 보증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깔아놓는다. 이건 뭔가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은 경사가 아주 심한 오르막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길을 올라야 돼요. 차로 올라가도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먼 길입니다. 그렇게 다 오르고 나면요, 내리막이 시작이 돼요. 힘든 오르막을 다 오른 후에 내리막으로 이어질 때는 굉장한 육체적 기쁨이 생겨나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는 어떤 심리적 기쁨도 있는 겁니다. 이 맞물려서 굉장한 흥분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건 새 왕이 등장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겉옷을, 나를 나타내는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음으로써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제자들의 흥분은요, 이 행동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소리를 토해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고백이 뭐 이상한 게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은 굉장히 익숙하죠. 맨날 찬양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이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들에게 이것은 쿠데타를 암시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3분할이 됩니다. 그 아들의 셋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다스려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을 일삼다가 실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다스리던 지역에 로마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하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로마가 보낸 총독 가운데 5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번갈아 등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빌라도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근데 때마침 예루살렘에 헤롯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겁니다. 야, 네 지역 사람이니까 네가 심판해. 이렇게 보냈던 거죠.
헤롯이든 빌라도든 그들의 권력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이 표현을 한다는 건 우린 지금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주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 거죠. 이대로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럼 이 흥분한 무리들과 저 구권력이 부딪히고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의 요청은 사실 적절한 거죠. 이대로 가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외치면서 막 폭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바라보며 크게 우려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우려를 일축하며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들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냥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 반대쪽에 바리새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앞뒤로 이스라엘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크든 작든 로마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모두 응징을 당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과 충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승리할 거란 믿음이 있었죠. 주님은 이기실 거야. 그동안 주님이 보이셨던 이적들을 생각해보면 아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모든 과정도 너무 신비롭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거든요. 모든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칭 메시아는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 로마의 권력과 충돌해서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이대로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로마와 싸우실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 로마를 상대로 이길 것인가 아니면 질 것인가, 거기서 생각이 갈리는 거지 그들 모두 로마와 싸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로마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죠.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의 염려와 같이 그런 결과를 맞으실 겁니다. 로마군을 무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실 거죠. 그것도 약 일주일 만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와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 이것을 실패와 패배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에게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군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랑 싸우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로 이어지죠.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요, 정치, 종교, 경제, 문화적 세력과 맞서야 할 때도 있고 같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의 생각이 매몰되면 갇힌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양극화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양극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각해요. 모든 나라가요. 이 전 세계에서 중도 계층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극보수, 극진보만 남아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절대 의로, 상대를 절대 악으로 씌워놓고 감정을 모두 다 실어서 적대감을 나타내죠.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인들조차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그 열렬한 지지자들의 응원만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죠. 지난 수년간 모든 나라 정치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느 한 편에 서서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또 해요. 이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상대를 안 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요, 목회자들까지도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를 향한 지지와 비판의 메시지를 막 쏟아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해결 과제는 죄와 사망이 아닌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에게 이기거나 패하거나 어찌되었든 로마가 우리 상대가 되는 일에 몰두해 있었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로마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싸움의 대상은 죄와 사망이죠. 십자가를 향한 길은 실패와 패배가 아닌 성공과 승리를 위한 겁니다. 로마군이 나를 십자가에 죽여 얼마든지 이용해서 내가 이 승리를 이뤄내겠다. 그게 주님의 생각이시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시선에서 이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도 그 시선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로마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내가 이겨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나아가시는데 나는 로마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안 맞는 상황이죠.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을 딱 마주한 주님은 우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슬프게 우세요. 그들을 억압하는 건 로마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들의 극복할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사망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요? 정치요, 종교요,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질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문제는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야나 그 안에 어떤 특정 진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보라 그러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랑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죠.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국가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그 안에 국민이 모두 다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왜 자꾸 자살률이 높아지고요?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사회제도를 아무리 강화하고요, 교육을 바꾸고 복지를 신경 써도 이 문제들이요 끊이지가 않아요.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모든 것들이 없다 그래도요, 사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이런 문제들이 사라져요. 사람이 사람을 챙기고 돌보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과거에는 오히려 없던 문제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는 건 아무리 제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고 환경적으로 변화를 줘도 속 사람이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항상 말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과 같은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예루살렘, 로마, 지지자들, 반대자들, 구세력과 권력자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표면적인 것들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그 너머를 향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났던, 그리고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에서 최악의 사람이 되었던 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주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만 했던 다윗,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곧바로 40년의 광야를 지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는데 모두의 조롱과 손가락질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들 모두는 표면적인 현상과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문제와 현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했던 눈은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향해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 이게 아니고요. 이것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지금 시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지금의 모든 사회, 세계,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열린 시야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둘로 가나죠. 한쪽은 열광하며 인간적인 바람들을 토해내었고, 또 한쪽은 그것을 우려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이도 저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적 시각, 또 인간적 시각에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